새해는 우리 모두가 복받은 사람으로 삽시다. 자신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복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 있는 사람이 되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도 인간의 삶의 목적은 바로 행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도 인간을 행복하게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복하기를 원해서 언제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문과도 같습니다. 마치 집으로 말하자면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면 의인의 길을 간다, 복받는 길을 간다, 바로 문과 같습니다. 근데 그 문에는 큰 간판이 하나 붙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이 문 위에 쓰여 있는 대로 시편 전체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복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특별히 1편은 시편 전체를 함축한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의인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말합니다. 그런데 복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자, 복 없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시편은 이 두 사람의 종류만 말합니다. 시편은 두 길을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이 두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의인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절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 여기에 악인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 자, 또 이 길을 걸어가는데도 보니까 쫓아가고 서고 그리고 앉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부정한 말을 하는데 그 부정한 말을 좋아서 듣고 있는 것은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정한 말을 듣다가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 거 있죠. 그 사람은 바로 죄인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예 부정한 사람과 같이 행동합니다. 않습니다. 그 인격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부정적인 사람과 같이 앉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악인의 길을 가다 보면은 아주 그냥 악인과 함께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은 피해야 합니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악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악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여러분 비신앙적인 것,
그게 다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멀리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쫓아가게 되고 같이 서게 되고 같이 앉게 되는 것이. 이 악인은 현재의 현세에서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어요. 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 다 그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가 평생 동안 뭔가를 노력하고 살았지만은 남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그는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합니다. 여기 의인은 뭡니까? 해중은 뭡니까? 천국에 가 있는 의인들을 말한 겁니다. 의인은 그 의인의 해중에 들지만은 악인은 멸망하기 때문에 그 해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악인의 길은 피하고 의인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 아멘입니까? 예.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갑니다.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토라 율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율법을 가르칠 때는 그 토라에 꿀을 발라서 그 아이로 하여금 혀로 핥아먹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달다는 것을 그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시편 기자도 말했지요. 주의 말씀에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리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달고 맛있는 건 없습니다. 저도 꽤 책을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아마 문학 전집은 거의 다 읽었을 겁니다. 역사집 거의 다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읽을 때는 참 재미가 있어요. 그러나 읽고 난 다음에는 허전하고 좀 씁쓸하기도 하고 읽은 후에 다시 읽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 읽어도 늘 새롭고 맛이 있고 읽으면서 힘을 얻고 심령이 부유해지고 강건해지고 읽고 난 후에는 언제나 더 마음이 평화롭고 담대해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뒷맛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교훈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 명령과 규례 교훈을 주신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니까 네가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여기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하가라는 말인데 이런 읊조린다, 되뇌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은 뭐 중얼중얼 이렇게 소리내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중얼거려 볼게요. 의인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로다.
의인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이렇게 늘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중얼중얼 엎드리는 거예요. 의인은 죄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깨달음이 옵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러면 문제를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묵상하다 보면 어떤 때는 마음에 깨달음이 와, 그렇구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떤 때는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고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심령이 녹아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그리고 좌절했던 우리가 용기도 얻게 되고 두려워하던 자들이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게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도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녘에 눈을 떠가지고 성경을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자기가 평소에 암송하고 있던 그 말씀을 중얼중얼 읊조리는 거예요. 자,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인생에 가는 길을 비춰주는 빛이란다. 또 그는 말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오늘 제약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복종의 자유라는 말 들어봤어요? 체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복종의 항복의 승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체험해 보셨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가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면은 자유함이 오는 겁니다. 정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나면 진정한 승리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복종의 자유, 항복의 승리를 마음껏 하며 새해는 살아야 하겠어요. 내 소욕대로 살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악인의 길을 갈 뿐이에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여러분 복종의 자유함을 얻고 복종의 승리를 얻는 거예요. 자, 의인은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믿습니까?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복 있는 사람은 현세에도 복을 누려요. 이것은 말씀을 따라 산데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복을 필연적으로 누리는 걸 말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필연적으로 그 말씀대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지를 맺는다. 왜? 시냇 물이 공급원이란 말이에요. 물의 공급을 계속 받으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푸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공급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공급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고 그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그 잎이 늘 푸르른 것 같이 그 인생이 푸르르게 돼요. 그 인생이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여 빛이 청청하다고 그랬어요. 늙어도 청청하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요. 영혼도 육신도 강건하게 됩니다.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이 자연계는 자연의 변화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모양의 열매들, 아름다운 꽃들,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자연계만 계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계절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봄은 봄대로 열매 맺게 해주시고, 여름은 여름대로 열매 맺게 해주시고, 가을은 가을대로 열매 맺게 해주시고, 인생의 겨울은 겨울대로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인생의 아픔, 고난, 신어, 절망의 겨울에도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현세에도 그런 복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의인도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이 만나요. 무수한 역경, 난관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해주십니다. 자, 말씀대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 형통합니다. 궁극적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이건 궁극적인 거예요. 자, 여러분, 현세의 복보다가 궁극적인 내세의 복이 더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성공, 실패를 말할 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가 안 해 주시는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 일에 합당한 보상을 주신 걸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면 끝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보다 더 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는 두 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길을 마친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자, 내가 지금 너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희와 후손이 살기 위해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오늘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길을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생명과 복의 길, 사망과 저주의 길을 말씀드렸어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말씀을 드렸어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의의 길. 그렇지요. 여러분, 의인의 길을 가기를 선택했다, 나는 의인의 길로 간다 선택한 분은 아멘 해보세요. 예,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2016년에는 의의 길로 가겠습니다. 나는 악인의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나는 의인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에게, 내 후손에게 생명과 복의 길을 주었사오니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을